할렐루야. 우리가 부름받은 그런 삶은 정말 그 고군분투로부터 분리된 그런 삶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성실하게 노력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군분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은 싸움이고 이긴 싸움이고 승리해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싸움을 차지한 그 싸움을 다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차지한 승리를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들입니다. 3월 29일 토요일 말씀의 CJ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단어는 그 휴오스란 단어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아들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읽듯이 정말 상속자일지라도 아직 어릴 때는 정말 초등학문의 그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이제 그 모든 상속을 누리는 아들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영광의 삶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다스리는 훈련을 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휴오스 아들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원래 만든 모습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완벽한 창조를 했는데 지금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질서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길 원하고, 그 일들은 그 훈련받은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이, 아들들이 나타날 때 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 나타나서 질서를 잡아주기를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온은 완전한 아름다움이라고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빛을 비추십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표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광채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곧 영광과 탁월함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무 놀라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자 하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말을 본다면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라고 묘사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일한 진리가 오늘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아이콘입니다. 그분의 정확한 형상이며 그분의 영광을 비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나타남, 인격의 형상인 거, 그걸 정확히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정확한 형상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아는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영광의 광채고 인격의 정확한 형상을 보여줬다면은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던 것 같이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바로 영광의 광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확한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는 그분의 아이콘입니다. 그분의 정확한 형상이고 그분의 영광을 비치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하셨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말하셨듯이, 이제 이 시대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자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그분의 아이콘입니다. 그분의 정확한 형상이고 그분의 영광을 비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보니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불러서 오니까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또 정말 제자들을 보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른 자리에 가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한 우리를 바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당신 안에 그분의 영광이 머물러 있게 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영광에서 분리될 수 없을 때까지 그 영광 가운데 가라앉고 그것으로 완전히 침수되어 당신이 그 영광 자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 잠재적으로 우리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완벽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잠재성을 다 받았는데, 점점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계속 그 영광에 완전히 침수되어서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정말 들여다보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나타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영광 자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현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 그 영광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남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사고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다. 그분의 광채와 탁월함과 완전함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 당신이 어떤 도전에 당면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당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사십시오. 예. 우리가 점점, 영광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점점 나타나는 것이 증가한다고 했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 영광을 인식할 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더 많이 나타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자로 태어났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광채와 탁월함과 완전함이 나를 통해서 점점 많이 나타난다고 고백할 때 우리 사고방식이 계속 변한다는 거죠. 마치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받는데 잘못된 생각들로 막혀있던 가지가 바른 말씀을 통해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기능하고 진리를 인식할 때 점점 가지에 막혔던 부분이 뚫려가지고 점점 더 온전한 수액이 전달되게 되고, 그러면 더 온전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은 점점 더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사고방식의 변화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전적인 상황에 당면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대면할 때 그것은 또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고 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해서 상황들을 변화시켜주는 것, 이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확대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요. 확대 번역본은 Amplified Bible이라고 해서 좀 크게 큰 소리를 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마이크를 사용하듯이 보통 목소리보다는 앰프를 활용하게 되면 목소리가 더 크게 전달되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확대 번역본입니다. 한국에는 확대 번역본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 확대 번역본을 제가 한번 한국말로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종족이요. 종족.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종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이 다스리는 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쳐진 나라며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입하신 특별한 민족이니 하나님께서 구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구입하신 것이죠. 특별한 민족이니 이것은 너희가 놀라운 행실을 나타내고 이것은 우리가 놀라운 행실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가 나타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놀랍게 나타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탁월함과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마치 우리가 정말 여기서의 표현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받은 종족, 또 왕과 같은 제사장, 또 바쳐진 나라, 하나님께서 구입하신 특별한 민족을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모든 행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 우리를 정말 어둠에서 불러내서 기이한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 계신 그분의 완벽함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늘 쇼윈도를 생각합니다. 어떤 명품 가게에 쇼윈도에 가장 신상품이 진열돼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가게 안에는 이렇게 좋은 물건이 많습니다 라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온전하신 분인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쇼윈도에 내어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그 영광은 나를 통해 점점 더 나타나고 하나님의 완벽함이 나타나는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만나는 일마다 담대하게 대면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거하신다는 그 귀한 영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합니다.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경이로움을 저희 세상에 나타내며 당신의 지혜와 은혜에 전적으로 순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주치는 삶과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힘입 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십시오.